40편입니다. 시편 40편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선생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40편 16절 17절 이 두 절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카멘트를 보니까 그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그 블레싱이 돼서 제가 영어로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No matter what the problem there is.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David took time to worship the Lord.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When you do this, 당신이 이렇게 할 때 it helps to put things into perspective. 당신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모든 일들을 분명한 목적, 관점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And you see what God is doing for you.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God is magnified.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크게 됨을 받는 것입니다. You must get impatient with Him.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But He thinks about you.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And is working everything together for your good.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16절, 17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을까? 그리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배가 뭐인 줄 아세요? 예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들리는데 아니 이제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경배나 예배나 똑같은다는데 그 참 막상 이렇게 물어보니 아니 근데 이 참말로 그러면 예배 그러면 그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를 하나만 얘기해 봐요. 뭐요? 말씀 또 기도 또 찬양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착착 나오네. 근데 하나, 그 월십이란 말을 한국말로 숭배라 그러죠. 하나 물어보십시다.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나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유명한 연예인, 가령 가수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자기가 이제 좋아하면은 여러분 그거 봤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악을 쓰고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 바람이 이 소리를 만드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즘은 한국에 뭐가 유명해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걸 숭배라고 그래요. 숭배. 표현을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막 그들에게 온갖 경의를 표해주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 떠났던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딸 방을 들어가니까 완전히 벽이 해프 네이키드 남자 배우들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 배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십계명에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제2는 너를 위해서 어떤 신이나 어떤 모양이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도 몰랐죠. 그 소위 예수님이라는 사진, 저도 그걸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거 사다가 집에 딱 걸어놓고 더 재미있는 얘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안 다음에 그거 딱 치웠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사진 기술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에 진짜 예수님 사진을 찍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장례를 하시고 모세의 무덤이 없는 줄 아세요? 만일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머릿속에는 모세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이제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묻으시고 아무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 모압 땅이지만 그 산이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그걸 사람들이 모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극도로 사랑과 존귀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방법을 in spirit, in truth로 이렇게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 보세요. 아무리 몸이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거기 없으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In spirit, in truth. 그런데 보세요. 그 숭배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있으면 환호성을 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들 보면 완전히 크레이지. 그야말로 월십을 하는 거예요.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완전히 응원을 하고 야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부를 때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소리를 내서 힘차게 찬송을 하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내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감동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배의 찬송시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왜 우리가 찬송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는 목이 아파요. 옛날에 제가 목 감기 와가지고 완전히 목소리가 안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나중에 뉴모니아로 발전돼가지고 작년에 3개월 동안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 목소리가 그런 바람에 우리 윤영님이 찬송가를 같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든지. 저도 어떨 때는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떤 미국 목사님들은 찬송 리더가 찬송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 찬송을 부르되 이렇게 좀 이렇게 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저는 목이 싫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내 기분 좋으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거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왜 그 선교학자들이 여기에 어디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라는 말 없어요. 근데 이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40편 16절을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제가 그 주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거 주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돌아와요. 여기 뭐라는 거냐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이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여러분 보세요. 뭘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찾겠어요? 아,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일이 있었네. 집사람에게 우리 그 애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몇 볼을 걸었는지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그 하라고 뭐 그것보다 핏핏 그것을 이제 했는데 그걸 차고 이제 맨날 다니면서 몇 보 걸었는지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걸었어요. 왜 저렇게 많이? 똑같이 걷고 오는데 저 사람은 저녁에 계산을 해봐. 왜 저렇게 많이 걸었나니까? 맨날 그 밑에서 나는 이제 앉아서 스타디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게 다 합해져 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거를 봐도 없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애가 큰딸이 찾았어요. 그 어디서 찾았냐 그러니까 교회 파킹나 우리 차 파킹하는 자리. 그게 잊은 지가 좀 됐거든요. 한 2주 됐나? 그래 아침에 뭐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문을 잠그려고 보는데 뭐가 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큰딸 눈에 보였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에이멘. 그럼 아침에 잠깐 우리 패밀리 미팅을 했어요. 내 사무실에서. 이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잊었다는 나를 듣는 순간부터 기도했고 우리 해나는 그때는 기도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렸대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나하고 저 사람뿐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큰딸에게 경고를 한번 들었거든요. 뭘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냥 첫마디가 거기 어디 갔지?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아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 기도는 뭐였다. 그러니까 찾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래갖고 온 식구가 열심히 진짜 찾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서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올라가 이 사람아 이거 자식들에게 간증이 안 되네. 간증이 안 돼. 어찌 잊어불고 기도를 안 했는가. 근데 나도 못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뭐 잊어불고 못 찾으면 기도하세요.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엉뚱해서 찾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나도 그걸 잊어불고 하나님 그걸 찾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못하고 이 사람은 그걸 잘 간직했지. 그 어떻게 하다가 그걸 잊어버렸는가. 그러고 또 우리 집사람만 내가 나무래고 정신 차리소이.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매사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저도 아침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되십니다. 기도는 큰 것만 한 게 아니고 모든 거. 그래갖고 이제 또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 아이템을 놓고 이제 그 참 신기하게 없어졌는데 그 뭘 없어진지는 내가 얘기하기 곤란하고 하여간 없어졌는데 그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이제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않느냐. 우리 집사람은 이거 하면 갖다 버리는데 바쁘고 나는 맨날 버릴까 봐서 킵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세. 여기 보니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끔 그 운동 선수들이 뭐 성공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그 말이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딱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I'm so happy. I'm so proud of myself. I'm so happy. I'm so proud of myself.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대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다윗은 도망 다니느라고 언제 예배드릴 목숨을 지금 걸고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편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게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찬송하십시다. 이게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게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이유가 바로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그 다윗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윗 가난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난이란 말과 궁핍인데 그 궁핍이란 말을 그 영어로 보면요, I am poor and needy 그랬는데 그 궁핍이란 말, needy란 말은 가장 필요한 것조차도 공급을 못 받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든지 마실 물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입을 옷이 없다든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아주 이제 그건 간단히 뭐 돈이 적고 가난하고 이런 정도보다 훨씬 악조건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참 여러분들 대답 잘하네. 나 이제 쫓겨다니다가 그 나발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다가 그런데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유미수 자매가 도전을 했죠. 그 이쁜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나 그 답 준다는 게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그 생각난 김에 그 얘기 아주 잘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25장인가? 사무엘상 25장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유민수 자매 그때 그 여자 예쁘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오늘 답을 드릴게. 사무엘상 25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영모 아름답다 그랬네. 이제 답됐어요. 아멘. 자, 보세요. 사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먹을 것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여러분, 굴에서 자고 세상에, 그래서 그 나발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양 털을 깎는 것은 대잔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말도 못하고 내 어린 젊은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가 양도 잘 지켜주고 그랬지 않냐, 그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요즘 주인을 떠나 도망간 종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는데 저 도망치고 다닌 주제에 이제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결국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결국 그 다윗이 친히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그를 치심해 심장이 돌같이 굳어져 갖고 있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기가 막혀서 그야말로 나중에는 그 부모까지, 형제까지 위험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를 다른 나라 왕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지만 그 전에 그런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제대로 그 가장 사람 생명,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 동안에 필요한 것조차도 공급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6절의 답이에요. 비록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크게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생각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생각해줘도 그것도 복이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그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불신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침에 로마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제일 처음에 첫째로 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이 허무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나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의 구출자시오니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른 안 건져주신다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얼른 안 건져주시지만 결국은 건져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제 다윗의 지극히 인간적인 호소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기도의 행위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17절에 주님은 나의 도움자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며 나를 생각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이 성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역절을 마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크게 하고 산다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구출자심을 주님에게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임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